레위기 27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청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어제 저녁에 집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면 뭐 할 말이 참 많지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코로나 시절에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막 일어난 거 얼마나 눈이 동글동글해지고요. 우리 3층 드림월 입구에 오목눈이가 새끼들 먹이 물어다 줄 때 그거 하는 거 뭐냐 진지하게 잘 듣는지 몰라요. 은혜 받고 신천지 얘기할 때는요, 야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하고도 나중에는요 환하게 또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저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새벽기도 오는 이들마다 다 방언하고 은사 체험하고 그랬다니까 너무 놀라워하는 거 있죠. 자기들은 다 쉬었는데 그 시간에 예.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끝나는데 다 은혜 받았다고. 예. 제가 1시간쯤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자기네는 20분 설교한데 20분. 그래서 목사님 25분 내외로 해주세요. 한 35분 한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어제 저녁에 와서 좀 잘라 그랬는데 주님이 잠을 잘 안 재우시더라고. 조금 잤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좀 찜찜한 것들, 이러한 좀 찜찜하게 되면은 이게 개운치가 않거든요. 이게 말끔하게 좀 정리가 돼야지. 이게 저희 레위기에서 정리 안 되는 것들이 한 두어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속죄제하고 속건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님이 다 정리를 시켜 주셨어요. 속죄제는 계명을 범했을 때에 알고 깨닫고 드리는 제물이 속죄제예요. 속건제는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계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다. 그러니까 계명을 범죄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는데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내가 드리는 것이고,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또한 계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깨닫지 못하고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는 속건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절기입니다. 절기. 이 절기가 우리는 그냥 태양력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걸로 지금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는 유대력으로 나오고 유대력이 곧 성경력입니다. 유대의 나라에서 취급하는 날짜 연월일, 그게 성경의 연월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날짜하고 이게 자꾸만 이게 희석되고 더블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 절기도 막 중복이 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력, 성경력은 태양력보다 2달 늦다. 태양력이 2달 앞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제일 먼저 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6월절입니다. 니산월, 아비벌 하는 것은 그들의 1월달을 말하는 거예요. 1월. 그럼 우리는 태양력으로는 몇 월이다? 3월이다. 무조건 2개월 앞서가니까 태양력이 2개월. 그러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15일이 무교절에 한 주간 시작되는 거예요. 15일부터 한 주간 무교전병을 쓴 나무를 먹으면서 이게 6월절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럼 우리 날짜로는 3월달이잖아요. 3월. 그러면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오순절이다. 오순절.
다른 말로 오순절은 또 무슨 절기다?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이게 다 해당되는데 초실절은 예외로 둔 데가 있어요.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23장 10절 쭉 보면은요. 6월절을 지내고 무교절을 지내는 한 주간 동안에 안식일이 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월 달에 무슨 열매가 맺겠어요? 우리 날짜로 3월인데 그래도 혹시 조생종으로 빨리 열리는 그러한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있으니까 성경에 말씀하셨지. 그래서 그때 처음 거 제사장에 갔다가 드려라. 초실절인데 대부분 레위기만 빼놓고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는 초실절도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과 같은 절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오순절이 6월절 다음 50일째 되는 절기니까 3월에 오잖아요. 3월. 유대력으로, 성경력으로. 그럼 우리는 몇 월 달에 올까요? 5월. 5월에는 보리 밀 추수할 때가 되니까 맥추절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6월절 다음에 오순절이 50일째 된다.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 같은 절기다.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장막절입니다. 23장에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을 7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 10일이 무슨 날이에요?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을 무슨 절기로 지키래요? 수장절, 초막절로 지키래.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라는 거야. 그러면 아니 우리는 7월 첫 주에 맥추절을 지키는데 수장절이면 추수감사절을 그때로 지키라는 건가? 저는요 수없이 예수 믿었잖아. 수없이 말씀 전하잖아. 목사로서도 지금 35년, 36년 차인데 이게 나올 때마다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 찜찜하고 이거 그 말씀 전할 때마다 정리가 안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정리를 시켜주셔서 그러면은 7월 달이니까 태양력으로 우리 날짜로는 몇 월이에요? 9월이잖아. 9월 1일이 속죄일, 9월 1일이 나팔절, 9월 10일이 속죄일, 9월 15일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명성교회 같은 때는 추석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9월 달에 딱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는 11월에 미국이 지키는 절기를 따라서 지키지만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다 된 겁니다. 아직도 안 된 사람이 있어 여기에. 그건 다시 이제 강의 들으면서 다시 동영상 보시면서 해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세 절기인데 태양력으로 하면은 6월절은 3월이고 오순절은 5월이고 그다음에 장막절은 9월이다. 9월. 2개월씩 앞서간다. 태양력이 더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볼 때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날짜는 우리가 헤아리는 날짜보다 2개월 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26장 갑니다. 26장, 27장은 레위기의 마무리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26장에 나와 있고요. 26장에는 그러한 축복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은 이들에게는 저주의 말씀도 나와 있어요. 마치 신명기 28장과 비스무리한 장이 레위기 26장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건 어느 계명에 있어요? 십계명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 2계명 중요한 계명이요.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몇 번째 계명이다? 네 번째 계명이다.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제가 언제 주일날을 좀 선택해서 절기 때가 올 때 절기에 대해서만 쫙 한번 설명을 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그게 신약 시대에 주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꼭 특강같이 한번 해볼 것이 창조 6일. 그거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이 절기. 또 하나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순례의 길.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그걸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임직자들 교육 때는 우선적으로 그런 걸 좀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개념을 좀 정리하고 하려고 합니다. 3월 첫 주부터 임직자들 교육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찜찜한 걸 좀 정리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하게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절 갑니다.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규례와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설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철 따라 비를 주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은혜의 단비죠. 이른 비는 언제 오는 비가 이른 비다? 파종할 때 가을에. 늦은 비는 언제 오는 비다? 봄에 출수할 때, 꽃 필 때 오는 비가 늦은 비다. 하나님이 그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어제 하나님의 영광 많이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서 우리 코로나 시절 잘 지냈습니다. 이제 이달 말쯤 실내 마스크 다 벗는답니다. 이제는 이제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 자율적으로 착용하고 안 착용하는 건 자기 이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고요. 법적으로는 다 이제 해제가 됩니다. 이달 말부터. 그 시절까지 3년여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간증거리가 많잖아요. 예?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뭘 남긴다? 간증을 남긴다. 간증거리가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간증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를 간증할 수 있는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5절입니다. 5절.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다. 그러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먹을 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지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을 신명기 28장 7절에는 대적들이,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7길로 도망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을 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7절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 다섯이 백을 쫓는다. 몇 당 몇이에요? 1당 25. 백이 만을 쫓으리니 아니 1당 20이지 1당 25래. 이거 헷갈립니다. 백이 만을 쫓으니 1당 몇이에요? 1당 100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은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1당 1000입니다. 그 1당 1000. 이사야 30장 17절에는 1당 1000, 거기도 1당 1000. 자가 한 사람이 1000명을 무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1당 20이고 1당 100입니다. 1당 1000, 1당 만. 누구냐?
기도해서 다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왕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일당 18만 5천. 그렇죠? 엘리야는 일당 몇이에요? 850. 야, 이게 뭐 엄청나잖아요. 기드온도 그렇고요. 일당 메뚜기 떼와 같은. 야, 엄청 300명이 다 메뚜기 떼와 같은 거 이겼으니까. 적어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뭐 일당 1대1은 물론이거니와 적어도 일당 20이라는 거예요. 5이 100을 쫓는. 무술 훈련이 잘 된 사람, 기술이 아주 저기한 사람은요, 이 핫바지 군대들이 뭐 수없이 많이 와다 탁탁탁탁 다 쳐버리고 그냥 승리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이 이렇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한다 그러니까 힘들고, 내가 한다 그러니까 어렵고, 내가 한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힘이 있어?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힘 주실 때 힘 있고, 능력 주실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할 수 있게 하실 때 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누가 창대하게 하고 누가 번성하게 해요? 하나님이.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이삭이 가뭄이 왔을 때 블레셋으로 이주합니다. 피난 갑니다. 블레셋 가서 농사를 짓는데 그 해 농사를 하나님이 이삭에게 얼마를 더 소출하게, 얼마를 더 수확하게 하셔서 몇 배를? 100배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 블레셋 사람들은 1년 농사밖에 안 졌다니까. 근데 이삭은 가서 농사 짓는데 100배가, 한 대 열매 열리면 100개 열매가 열리는 거야. 100배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뭘 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하기 전에도 꼭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매일 새벽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방장 되어주시고, 예수님 오늘도 요리사 되어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영양사 되어주시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서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서빙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거.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양가 있게 따끈따끈하게 최고의 최상의 것으로 잘 만들어 놓으신 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서빙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일이요. 내가 할 일.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만들어요. 나는 주방장도 요리사도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영양사도 아무런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삼위일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 나만 갖다 날라다 주는 건 잘할 수 있어. 날라다 주는 거. 딜리버리 하는 거. 서빙하는 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주인 역할을 하면 주님은 계실 데가 없어요. 오늘도 주인이 주님 역할을 하시고 나는 관리자여 수종자여 하인이여 머슴으로 노예로 그러한 자세를 지켜야지 주님이 거기에서 일하시는 거지. 내가 주인으로 내가 사장으로 내가 최탑으로 거기에 있는 한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계실 데가 없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주인으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모든 것으로 위치해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과 계명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다. 11절 갑니다.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 바로 이걸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변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멍에의 빗장, 멍에는 종들이 매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매는 것입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게 멍에입니다. 멍에.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쳐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신명기 28장은 14절까지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 4배가 되는 더 많은 것의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는 14절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 봤냐, 하나님, 그러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이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명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파종해도 소용없고요,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일당들이, 베드로 외에도 6명이 갔잖아요. 고기 잡으러, 부활의 주님 만나고도. 근데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어. 왜 못 잡아요? 왜 못 잡았어요? 그렇죠. 주님이 못 잡게 하시니까 못 잡는 거야. 들어가려고 그러면 야야 거기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말래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근데 주님 말씀 따라서 그물을 던졌어. 그랬더니 고기가 막 들어가잖아. 나와도 들어가. 들어가는 거야 그게.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이게 말이나 돼요? 고기잡이의 도사인데 잔뼈가 거기서 굵었는데 아무리 못 잡아도. 자, 이런 걸 보면 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요,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되는 일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거는 돼도 망하는 길이요. 그거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 믿고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잘못 믿은 거야. 그거는 아니 무칙분만 받으면 돼. 연조가 무슨 밥 먹여줘? 어제 같은 교회 연조, 우리 교회 배도 넘어. 80년도 넘는 교회, 7, 80년. 영적인 걸 질문하면 잘 뭘 몰라.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영적으로 세워져야 영적인 걸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영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자녀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내가 아버지다, 너희는 자녀다.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야. 육신적으로 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살아야 영적인 성장이 있고,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주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제대로 살라고 육신적인 것도 힘들지 않게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야. 이게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주는데, 우리는 육적인 걸 위해서 영적인 것을 주시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다 어디에 있다? 육적인 것에 있는 거야. 세상적인 것에 있는 거야. 반대로 사니까 반대로.
이게 우리부터가 아니에요. 아담 하와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선지자들한테 예언자들 계속해서 말씀하시 안 듣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셔. 깨닫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괴로움과 아픔이 있고 깨닫는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 훈련을 좀 덜 하시고 누림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삭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강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은 그만큼 더 훈련을 해야 돼. 아니 빨리 풀무불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리 안 들어가도 몇 번 들어가야 순금될 수 있어요? 24번. 예? 24번은 들어갔다 나와야 순금이 되는 거야. 정금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들어갔다 나와야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20절 갑니다.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심으면 뭐해요? 하나님이 수고가 헛되갈 산물을 내지 아니하겠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자라게 나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열매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한 지파에 한 명씩 한 사람씩 지파의 지파장에게 지팡이를 다 줍니다. 그런데 누구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아론의 지팡이만.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런 걸 보면 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면 아멘 하면 끝나는 건데 나는요 여기 계속 있어도요 누가 먼저 갔다가 어떤 놈이 갔다가 먼저 집어넣어줘서요 나는 들어갈 수가 없네요. 이리고 있다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그리고 있다니까. 아멘 하면 끝나는 건데 안 한다니까. 아멘 안 하면 역사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럼 마지못해서 일어나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여러분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응답하라 아멘으로. 아멘입니까? 금년에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헛되대잖아. 수고도 헛되고 애씀도 헛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리 많이 갔다가 저축을 해놔봐 전대가 다 빠져간다니까. 보이스피싱이 다 빼간다니까. 그냥 소용없어. 소용없어. 빨리 깨달아야지 그것을. 넘어가겠습니다. 42절 가겠습니다.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기는 거꾸로 올라가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 야곱이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이거든요.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이삭이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은 이미 너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실질적인 너희의 조상 야곱과 맺은 언약이다. 변치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제 제 아들이 수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왔다가 갔어요. 제가 집회 갔다가 왔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빠 만나고 간다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는데 그래요. 내 아버지에게 내가 언약한 거 아비보다 너를 더 귀하게 사용하리라. 그 언약은 지금도 계속 유효하단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끌어 가리라.
오래전에 저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편함이 없습니다. 나는 변하고 나는 어그러진 길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이삭의 그 순종을 야곱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야망을 비전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하시고 실질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의 후손들이 만들게 하신 거예요. 이삭이 없었던들 야곱이 없지요. 아브라함이 없었던들 이삭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좀 실수가 있고 좀 그랬어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때에 완전히 아름답게 멋있게 이루어지도록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전권을 하나님 앞에 위임해야지 내가 막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 머리에 쥐나요, 쥐나. 그리고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27장 갑니다. 여기 서원 예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요. 화목제에 서원 예물을 드리는 게 있잖아요. 서원 제사를. 결론이 26절 갑니다. 26절. 27장 26절.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미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맏아들과 맏새끼의 죽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 죽어가심으로 인해서 이미 그때부터 맏아들은 내 것이다, 맏새끼도 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성별하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27절.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을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을지도 못하리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바쳐진 건 거룩한 거다.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근데 남편하고 상의하지 않고 드린 거야. 근데 남편이 난리가 난 거야. 야, 이년아, 가서 찾아와. 네가 어떤 건데 갖다가 바쳐. 이거 이런. 그래서 달라 그러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해요? 줘야지. 더 한 사람 은혜 받고 막 그럴 때는 이게 아버지 것입니다. 아니, 이거 집사님 가지고 살아야 돼. 이거 가지고 잘 살아야 돼. 그래도 뭐 할 만은 바쳐야 된대. 다른 데로 갔어요. 그리고 심통이 나니까 그거 달라고 그냥 자기 또 동생을 보내가지고 이놈 저놈, 목사도 아니야. 목사도 이놈 저놈 하면, 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따로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사단 마귀. 2번 나눠준 일이 있네요. 2번. 하나님 앞에 드린 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여러분. 복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게 윤리도 도덕도 매너가 없지, 매너. 매너가 없어, 매너가.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게 해야 돼. 무슨 복을 받겠어? 저는 저주받으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에휴, 참.
그게 다 제가 훈련받을 때 일입니다. 훈련받을 때 일. 30절 갑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제가 어제 가서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야, 예, 부자네. 부자 되려면 여러분 이런 걸 좀 지키세요. 그래서 록펠러 얘기를 쫙 해줬어요. 펠러 얘기를. 그러니까 20센트부터 2센트부터 11조하고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수없이 많이 드리는데 계산할 수가 없어서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0여 명이 있었다고. 40쯤 돼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 이 작은 걸 드릴 수 없는 사람은요, 큰 건 절대로 못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녀들 데리고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 록펠러는 그의 어머니가 20센트씩 줄 때부터 2센트씩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여러분 보세요. 100만 원에 10만 원 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000만 원에 100만 원 드리는 거 조금 생각해 봐야죠. 그 다음에 1억에 1000만 원 드린다. 그건 더 생각해 봐야죠. 10억에 1억 드린다. 에휴,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점점 많이 하나님이 주실수록 더 감사하면서 더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 잘 돼서 바빠진다. 그냥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도 수요 금요일로 주일은 물론이거냐 잘 나오되 바빠진다. 그러니까 수요일 빼먹고 금요일 빼먹고 또 바빠지니까 새벽도 빼먹고 더 바빠지니까 주일날도 이제는 잠깐 왔다가 가고 한 주걸로 나오고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내가 바쁜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바쁜 것이냐, 내가 왜 분주해야만 하냐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나의 목적은, 나의 타켓은 지금 어떤 것인지, 내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선 그러면 못 삽니다. 그럼 다 죽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은 사업 못 합니다. 그리스도인 기업인들 다 죽었대 그러면? 성경이 그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기업할 사람은 따로 단서를 붙여서 줘야 돼.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거든. 똑같이 해야 되거든. 이거 우리는 대충 그래요. 균형을 잡아서 해야 된다. 세상 사람하고도 균형을 어디든지, 그래서 하는 걸 같이 좀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래요. 거룩하라고 그러거든. 성별되라고. 너희들은 구별된, 분리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이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나 11조를 드리는 건 나의 뭐다? 신앙 고백이다.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다. 시작. 잊지 마세요. 신앙 고백이요.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잘 되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신앙 고백이네. 자, 32절부터 34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32절입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레위기까지 시내산의 역사입니다. 민수기부터는 시내산을 떠나면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의 귀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레위기의 말씀처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그 실내 마스크도 이제 풀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마음껏 전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누리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행복한 나의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